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. 매를 드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그 백성을 고치시려는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주실지 알려주시죠.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못을 기억하며 그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. 교만하던 그들이 스스로 악을 지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며 이제 겸손해질 것이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. 그렇게 고치시겠노라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불타는 숲의 비유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알려주셨는데요.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. 20장 45절부터 불타는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, 또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고치시겠다 하셨는데 21장에서는 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백성 또 이 땅의 모든 흐름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심을 알려주십니다. 2절 말씀 보니까요,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.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.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라고. 심판의 이야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겠지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바로 당신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2절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알려주라 하십니다.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,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을 칼로서 심판하심을 알려주십니다. 의인이든 악인이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. 3절에 보니까요,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,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셔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다 끊으시겠답니다. 4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다 끊어서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, 한번 선포된 심판은 돌이킬 수 없기에 또 5절에 보니까 이 칼이 다시는 이 칼집에 꽂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. 근데 의인도 지금 심판을 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, 앞서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,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고 의인이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, 지금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의지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. 악인이 되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,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 알려주시는 것이죠. 그러니 심판 자리에 서기 전에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. 나는 괜찮겠죠, 또 여기는 괜찮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지역도 땅도 없습니다. 4절에 보니까 남에서 북까지 다 모든 육체를 치라 하셨거든요. 인간의 편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심판 앞에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에게는,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라 하셨고,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들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지요. 우리 예수님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알려주시고, 또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죠.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.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 다른 것을 찾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
또 악한 영의 이단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외에는 그 심판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. 이것을 좀 알려주라고 2절 말씀에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, 그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라 하시는 것이죠.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,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려주어서 임박한 칼의 심판을 또 당하지 않도록 그 백성에게 알려주라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, 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. 오직 예수님 외에,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외에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,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,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. 둘째로,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함을 알려주어서 잘못된 믿음,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해주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6절과 7절에 바로 그 내용인데요. 이제 이 칼이 뽑혔다, 이제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실 것이다, 이것을 전하면서 슬피 이제 탄식하라 이야기하십니다. 6절입니다.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. 임박한 그 심판을 앞두고서 이 눈물로 또 흐느낌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. 혼자서 골방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전에서.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고,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울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주라는 겁니다. 이 7절 내용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.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두 무릎을 떨 것이다.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. 반드시 이룰 것이다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.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, 회개하라 하셨건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울면서 전하라는 것이죠. 그때가 되면, 심판의 때가 되면 나 그때 돌이키겠지,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더라고요. 나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어, 언젠가는 난 교회 갈 건데 난 죽기 직전에 갈 거야.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이 초대교회 위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동안 세례를 늦게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합니다. 세례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,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.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. 이 도적과 같이 주님 찾아오신다 하셨는데,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. 심판의 때가 와서 그때 돌이키려고 하면은 간담이 녹아버립니다. 맥이 빠져버립니다.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날이 분명히 올 터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, 나 그때 되면 할게, 이럴 수 없으니 지금 빨리 돌아오라, 주님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.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,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인류 또는 국가적인 재난과 종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, 주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종말과 심판의 때가 있다 알려주십니다. 우리는 누구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,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, 또 용서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에 우리가 반드시 임하는 그 심판 자리에 서기 전에 돌이켜서 회복과 치유, 구원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,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세 번째로 8절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.
9절에 보니까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. 지금 21장 1절부터 계속 이 말하라 하면서 칼 얘기를 하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10절에 그 칼이 죽이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워졌고 번개 같고 그렇다 이야기합니다. 근데 10절에 내 아들의 규, 지팡이를 이야기하거든요.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로다. 이제 약간은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도다 이 이야기가요. 이제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나무를 업신 여겼다.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.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. 이제 심판이 임박하는데 좀 귀담아 듣고 좀 그 전에 이렇게 좀 돌이키면 좋았을 터인데 그 모든 경고, 그 모든 심판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. 그러니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그리고 심판받는 이스라엘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십니다.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.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. 다시 한번 12절에 주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, 이 심판이 꼭 필요한데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니 어떠면 좋겠냐 하면서 이제 12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.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. 또 내 백성에게 임하여. 이스라엘, 그러니까 일반 백성 또 지도자들 모두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반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십니다. 13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. 이것이 시험이라.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. 좀 이렇게 이 옛스러운 번역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. 표준 세번역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 13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. 회개하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인데요. 이제 1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.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.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.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다 거절했으니 이제 이 준비된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. 회개와 경고를 거절했기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.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다시 14절, 15절, 16절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, 그렇게 심판이 임한 이후에 17절입니다.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. 일이 끝나고 끝났습니다 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 이제 끝났다,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주님 알려주시면서 이 8절에서 17절까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터인데 좀 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경고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,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.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주님은 계속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오라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십니다. 그때 되면은 맥이 다 풀려서 돌이킬 수 없을 터이니 어디 가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든 피할 수 없을 터이니, 그리고 그 심판 너무나 무서우니 제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 너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좀 알려주라. 외치든 울면서 부르짖든 그렇게 좀 알려주라.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,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,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
그 구원의 방법, 은혜의 방법,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길로, 생명의 길로 나오십시오. 우리가 힘써 소리내어 전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,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던 주님,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. 다 오래 살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다 오래 살지는 않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. 어쩌면 오늘이 제가 여러분을 뵙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오늘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항상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면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